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규례를 이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그런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런 새로운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런 새로운 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기에 살지만은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세상의 법 적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죠? 차라든 그러니까 그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굴복하고 굴복하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직장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도 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이나 세상법을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죠. 성경의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런 것을 가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믿는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우가 헷갈리고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율법으로 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했냐 아니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둘 다 하는 건 똑같다니까. 결과는 똑같잖아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남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라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억지로 하느냐, 내 의나 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은 기쁨으로. 어제도 이렇게 구자욱 목사님 요번에 오잖아요. 아따 참말이요 이래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청년들이 이제 또 뭐 뒤에 연습하고 백댄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준비할 게 이제 많은 줄 알고, 아따 참말이야 그거 하나 백댄서를 준비해주면 그 앵콜송으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왔어요. 그런데 나는 뒤에 뭐 준비하는 게 좀 있는 건 줄 알고 대충 보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네. 그랬더니 이렇게 청년들이 좀 불편해했다. 그거 준비하는 게 또 많을까봐 그랬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회장한테 들었지, 허효선이한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죠. 주의 일은 불편하게 하지 마라. 힘들어도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려고 그래야지. 그러면은 자격이 없으니까 중고등부나 애들 시키도록 하겠다. 그래 이야기해 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애들이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을 한번 해봤다 하더라고. 저번에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여기 그 찬양제 할 때인가 그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하라고 해서 그런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율법은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신실함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함으로 순종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체험과 함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신실함이 없을 때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옳게 느낄 수도 없고 옳게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호흡하며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그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저 눈치 보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다니.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떨 때는 이렇게 계속 못 나오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화하고 왜 그러냐고. 거기에서 이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관계 유지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눈치 보고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다. 자, 하나님과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성경에서 요한1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스스로 마음의 가책이 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순종하면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리낌 없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가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믿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에 단순히 계명만을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풍성한 은혜의 증거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자, 함께 우거하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마라. 우거한다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 잠시 와서 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에 와서 공사하는 분은 시와 영광교회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3여전도 4여전도에서 5만 원씩 지금 해서 2여전도 3여전도구나. 4여전도도 하려나? 자, 그래서 음료수를 이제 계속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되지만 교회 공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지금 우거하는 사람, 거류하는 사람, 이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굉장히 신실해요. 아내는 원래 장로 피택이 됐어요. 본인은 왜 아내가 먼저 됐냐 이랬더니 자기가 거기는 딱 이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얄짤이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아셔야 돼. 거기는 딱 그래서 이수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전도해야 되는 숫자가 있고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수 과목을 못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형님교회 성도라서 그런지 굉장히 탄력적이고 순종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더라고. 고맙더라고. 그런데 형님도 저번에 제가 견적 받아보고 비싸면 안 한다 내가 이랬더니 야 그러려면 아예 받지 마 그러더라고. 뭐 형님교회 교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형님교회 교인이니까. 만약에 현덕은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일을 하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집사님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일을 시키지만 우리 돈 주고 일을 시키지만 모든 일꾼들 그렇게 하라는 거 교회에서 내 돈 주고 일을 시킨다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런다고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왜 이렇게 안 했냐고 집에 일 시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도 그렇게 우리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영호 집사님 마치 다른 어느 집에 가서 싱크대 해주거나 그럴 때 만약에 함부로 하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이라도 한 잔 더 주고 고맙다고 그러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학대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기 주장 안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같이 나은 자같이 너 집의 자녀같이 여기고 네 집에 자녀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걸으면 너도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도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웬만하면 그저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성전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성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잘 내주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그냥 내가 청소해버리고 말아요. 진짜로.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막 그 올라가 때가 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도 어, 예, 우리가 청소해요. 이 전사님하고 또 저번에 한번 또 청소한 적도 있고. 예, 그러면서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가배 행포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어, 처음에 그거 했는 거에서 지금 80만 원 내려줬어요. 그걸 뭐지? 예, 월세를. 예, 돈 잘 내라고 물론 내려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돈은 잘 내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것이 그 왜 제가 사실은 그래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부탁을 할 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반드시 서로 이 관계 속에서 그쪽에 필요한 것도 반드시 생겨요. 그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래 서로 사업하는 관계 있으면 반드시 서로 좋게 해놔야 돼. 저는 이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뭐를 좀 배려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어떤 예전에 그런 것도 그랬다니까 뭐 이렇게 뭐 1층에 뭐 어떤 형식으로 해주라 하는 뭐 그런 것이라든가 뭐 도장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거류민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다. 너희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떠했던가? 내가 양식이 없을 때 내가 어떠했던가? 내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했던가? 같은 형제를 도와주기를 자기에게 했던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숨이 턱 막힐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 용서하고 적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다가 보면 부부싸움 안 하는 거를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다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엔가 이겨져 있어요. 이겨져 있고 어느 날엔가 그게 서로 뭐 이렇게 늘 부딪히는 일이 생겨도 잘 풀어내고 있어요. 어느 날엔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처음부터만 인격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그러한 것까지 올라가야 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 우리는. 그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며 성장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실천하고 실행하면 하나님이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억울한 것 같은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없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아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진정한 사랑은 많이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고 하죠.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정말 내가 많이 받고 있을 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정말 지금 그 사람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막 어떤 것을 짜증내고 이것도 아니고 막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 사랑을. 반드시 그래요. 부모가 어떠면 자식도 그래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부모가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녀도 거의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받은 만큼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많이 베풀고 사랑하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